자, 태양과 연관된 아바타 스토리입니다. 태양의 아바타는 라마야나, 라마의 스토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요디아 왕국의 왕이었던 라마의 스토리인데 이 라마야나가 마하바라타와 함께 힌두이즘에서 가장 유명한 두 대서사시 스토리입니다. 이런 라마야나 스토리를 통해서 태양의 특성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마야나가 굉장히 긴 스토리인데 나오는 인물들도 많고 이게 인터넷에 라마야나 이걸 타이핑해 보시면 온갖 그림들이 다 나옵니다. 무쌍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그림들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여기에 같이 모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라마야나 대표적인 그림인데 이 스토리를 잘 모르시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늘의 금계 1장의 이런 스토리들을 긴 스토리들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이렇게 잘 소개를 요약을 해 놓았는데 이걸 갖다가 한번 모두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스토리를 이용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점성학적인 관점에서 이 스토리들을 제가 이렇게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각자 이거 읽어 보시고 중요한 포인트만은 이게 몇 가지 한번 같이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인도가 예전에는 지금도 크지만 예전에 굉장히 큰 나라면서 큰 나라다 보니까 이 각 지방마다 각 파트별로 나눠져 가지고 각자 지방 왕국, 각자의 독립적인 그런 왕국으로 이렇게 영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크고 작은 이렇게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요디아 왕국이라는 이게 태양의 황실, 태양을 선조를 하는 그런 아요디아 왕국에서 아요디아 왕국이 다른 왕국에 비해서 아주 크고 이렇게 전통 있고 파워가 있는 이제 그리고 라마의 아버지 어진보항이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던 그런 평화로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행복하고 현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운영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요디아 왕국의 왕에게 왕비가 있고 그리고 후처들이 3명인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나라도 번영하고 평화롭고 다 좋은데 이 아쉽게도 이 왕에게 왕위를 계승해 줄 수 있는 자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꽤 되었는데도 아내가 3명인가 4명인가 있었는데 그 누구도 이렇게 자손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기도를 드려가 야기야라는 게 어떤 희생의식, 제의식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르시들, 성녀들, 르시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떤 희생 의례의식, 야기야를 하면서 어떤 목적을 이제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희생식, 제의식이 있죠. 르시들을 불러서 모아서 이제 자손을 낳기 위한 자손을 바라는 그런 야기야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야기야를 통해서 이제 비슈누 신이 그게 응답을 해서 비슈누 신이 이제 라마라는 그런 왕이 그러니까 황태자로 이름으로 이제 환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야기야를 통해서 이제 비슈누에게 후손을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약속을 언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 한 사람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빈슈누가 이 자기의 분신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이제 형제들로 나눠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제 장계 적장계 본처에게 태어난 제일 큰 첫 번째 아들이 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본처 외에 후처들이 있었는데 그 후처들에게 차례대로 이제 동생들이
같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모든 라마도 그렇고 그 동생들도 그렇고 모두 비슈누가 이제 나눠져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신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어, 여기 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라마이고요. 이 라마에게 세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이게 락샤마나이고 이 뒤에 이제 나머지 두 동생이 뒤에 서 있습니다. 이 두 동생은 이제 별로 그렇게 라마야나 스토리에서 그다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요. 이 앞에 앉아 있는 이 락샤만이 이 비슈 특히 큰 형이었던 라마에게 굉장히 헌신하는 이제 그런 그리고 라마야나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슈누가 네 형제로 파트를 분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차례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마는 본처에서 태어났고 이 나머지 세 동생들은 각자 한 명의 본처들에게 후처들에게서 이렇게 차례대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이제 라마가 당연히 장자이니까 황태자로 책봉이 되어서 이렇게 라마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가장 이게 다름화적인 모범적인 그런 인물로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과 왕국 백성들로부터 온갖 이렇게 떠받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부항이 이제 아이들을 가질 때 이미 좀 나이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라마가 어떤 이제 정년기가 되었을 때 라마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왕의 왕비들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이렇게 라마에 대한 이렇게 질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난 아들이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라마가 왕이 되는 것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략을 부려가지고 이제 부왕에게 이제 억지로 이 라마의 황태자 하는 것을 이제 맞게 하고 자기를 그러니까 한 명의 계략을 부려가지고 왕위 계승권을 갖다가 부당하게 뺏긴 채 이제 14년 동안 숲에서 유배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당하게 계략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당하게 됐는데 이거 이 사실은 이 부항이 이제 그 후처 중에 한 명에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어떤 소원이든 그러니까 부항이 전쟁에서 그 왕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을 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처 한 명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그 왕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답으로 무엇을 원하든지 모든 소원은 다 들어주겠다는 그런 분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처는 그 분을 당장에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사용하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약속을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부항이 라마를 황태자로 책봉하려고 할 때 이제 자기의 이렇게 그 언약을 떠올리면서 라마가 왕이 되는 것을 방지를 막고 자기 아들을 이제 막내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한 그런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왕으로서는 예전에 자기가 잊고 있었던 그런 약속이지만 그걸 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라마의 왕위권을 빼앗기 자기 실수로 인해서 라마를 왕위를 물려주지 그렇게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14년 동안 숲에 이제 기양을 보내도록 하는 그렇게까지 만들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후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라마가 이제 유배 생활을 떠나게 될 때, 이제 이렇게 무왕이 그 자신의 못남으로 인해서, 못난 그런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라마를 고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좌절감에, 상처를 입고,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거는 부당한 이제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니까 왕위에 올라야지 이제 기양 가지 않을 텐다고 막 그랬지만은 라마로서는 아버지의 이름에 흠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다름아 의식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부항을 네,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데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14년 동안 이제 유배 생활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라마가 기양을 떠나는 길에 이게 라마의 아내였던 시다와 그리고 락시만이 이게 그러면은 혼자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시다 아내도 락시만도 이렇게 같이 이제 은둔자 오차를 바꿔가지고 같이 이제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난 사이에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귀양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라마가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후처의 아들은 이 자신의 어머니가 계략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그러니까 내 형제들 간에 굉장히 사이도 좋고, 우애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자신의 어머니의 계략으로, 자기 형인 라마가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어머니에게 분노를 하고 이 라마가 있는 이렇게 숲으로 가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라마는 자신이 아버지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라마가 숲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동생은 라마가 신고 있던 그 슬리퍼를 가지고 와서 그 슬리퍼를 왕자에 올려놓고 그 라마를 대행해서 왕의 대행으로 이제 14년 동안 그렇게 이제 아요디아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제 라마와 시타 이제 락시마는 이제 숲에서 이제 기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온갖 이제 시험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한 시련이 이제 이 사실은 이 라마가 비슈누가 라마라는 인물 아바타로 환생하게 된 이유가 라마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렇게 라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아주 파워풀한 아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라. 근데 이 라바나가 이 브라마 창조주에게 어떤 분을 요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을 얻기 위한 그런 파워를 축적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이렇게 사다나 디스플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고행 수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브라마로부터 이제 그러한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는 이제 그런 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바나가 브라마에게 이제 파워풀한 이런 게 분을 받고 난 뒤에 아수라이기 때문에 온갖 악행들을 이제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라바나를 퇴치하고 이제 세상에서 온갖 부정도 아다르마가 뭐, 아다르마가 이제 퍼져 있었는데 이 세상을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비슈누가 이제 이 라마라는 그런 아바타로 이게 아무도 라마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센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비슈누가 이 라바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요디아 왕국의 라마
그리고 다른 동생들의 분신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라마가 동생과 함께 기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시다의 아름다움이 뭐 천상과 전 세상에 이게 유명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다가 가진 아름다움 자체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라바나의 기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다 라마와 락시만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이 시다를 강제로 이렇게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납치를 해서 어떤 외딴 섬에 혼자 이렇게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다를 되찾기 위해 라바나에게 납치된 것을 알고 이 시다를 되찾기 위해서 온갖 이런 고행을 이제 락샤만과 함께 온갖 고행을 같이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런 이제 락시만이죠. 그러니까 라마가 유배를 떠날 때 모습, 왕의 모습을 있다, 황태자 모습을 있다가 이렇게 유배를 떠나게 될 때 이렇게 활과 화살만 가지고 이렇게 심플한 옷을 입고 불과 이렇게 간단한 과일들만 먹는 그런 거친 음식들만 먹는 그런 유배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데 락샤만과 함께 아내인 시다도 이제 그런 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다가 라와나에게 외딴 섬 안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 안에 납치가 돼가지고 이게 가둬졌을 때 이제 동물들 특히 이제 원숭이들의 왕이었던 하누만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이 시다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다를 구출하게 되는데 시다를 구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다가 라마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누만은 사실은 라마가 시다를 찾을 수 있고 라바나를 퇴치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을 보태준 것이 하누만이라고 하는 원숭이의 아들인데 사실은 이 하누만이 바람의 신인 바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반은 동물이고 반은 신인 거죠. 그래서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라마에게 아주 이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라마가 이제 이렇게 기양 생활을 마치고 이제 라바나를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던 라바나를 처치를 하고 이제 다른 마의 본보기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이제 예시들이 인두이즘에서 그게 라바나가 이게 라마가 그런 괴물들을 싸우고 퇴치한 얘기, 라바나와 싸운 얘기, 이제 원숭이 하누만이 이제 이렇게 라마를 도운 이야기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힌두이즘에서 아주 널리 이렇게 애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스토리들인데, 그래서 원래의 목적이었던 비슈누가 라마로 환생한 목적은 라바나를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 시다를 이제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본다면 사실은 라바나가 시다를 납치하도록 하게끔 이렇게 이미 이렇게 신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핑계로 해서 시다를 구출하고 이 라바나를 대체하는 그런 이유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슈누가 라마로 환생한 그런 목적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바나를 대체하고 이제 그때 이제 14년이라는 그 유배 생활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승리를 하고 이제 자기 아유디아 왕국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이제 라바나의 승리를 이제 축하하는 것이 인도의 이제 축제 디파발리 빛의 축제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아요디아 왕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램프를 밝혀놓고 이제 라마와 라마 일행들, 시다와 락시마 일행들을 환영하는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되찾아오는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까지 디파발리가
힌두이즘에서 가장 큰 축제로 간주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라바나가 목적을 환생하고 왕 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유디아 왕국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마적인 삶을 살게 될 때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보다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항상 희생을 해야 되는 개인적인 욕구 아니라 항상 이제 더 큰 대의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큰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이 상징하는 바가 그런 희생의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구, 고난, 시련보다는 무엇이 정도이고 바른 다름아이고 대의에 맞는가 하는 이제 그런 정도를 항상 따르고 살기 때문에 차트에서 태양이 나타나는 자리는 우리에게 어떤 더 큰 대를 위해서 개인적인 욕구, 생활을 이런 것들을 좀 희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의 차트를 라마가 인도 이제 라마의 점성학 베딕 점성학 차트에 보면은 이제 가상적인 차트죠. 라마처럼 훌륭한 인물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 라그나에다가 개 라그나의 이 목성이 고양이 품에 있고 태양도 열 번째 하우스에서 고양이 품에 있고 그리고 화성도 고양이 품에 있고 거의 모든 행성들이 이게 고양이 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양이 품에 있는 행성들은 많은 그런 차트를 만들어내서 이 라마의 차트라고 여기면서 이제 그 라마가 가진 그런 차트가 인도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이상적인 그런 차트로 여겨주겠습니다. 많은 행성들이 이게 고향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라마 이게 고향의 품이 있는 행성들이 많은데 특히 태양에 그렇게 고향의 품이 있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대의를 위해서 다른 말을 위해서 희생하게 만들기 때문에 태양에 강한 사람들은 보면은 그렇게 좀 이렇게 시련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라바나를 대체하고 라마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항상 누군가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정치를 하다 보면 그렇죠. 이게 항상 모든 사람들을 신하들을 백성들을 다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죠. 항상 어떤 불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아요디아 왕국의 어떤 신하가 이제 시다에 대한 흉을 보는 것을 이제 라마가 우연히 듣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화에 따르면은 이 라마가 시다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렇게 흉을 본 거죠. 어떤 여자든지 일단 다른 남자, 비록 유괴되어 가지고 강제로 잡혀 있었지만 어쨌든 다른 남자 라바나 다른 남자 수하에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기에는 어떤 험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남편에게 되돌아온다는 게 이제 불어대야 된다는 이제 허용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그런 흉을 라마가 그런 것에 그런 다름화적인 그런 것에 눈을 멀게 하고 이게 단지 씻다만 왜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제대로 본보기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흉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흉을 보는 것을 라마가 우연히 듣고 비록 시다의 결백함, 순수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일국의 왕으로서 신하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다른 말로 여겼기 때문에 이 시다를 이제 다시 숲으로 또 그때 시다가 상둥이를 임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시람으로 이제 숲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다는 이제 숲에서 살다가 이제 아들을 낳은 뒤에 죽게 되는데 그 시다의 죽음 소리를 들었지만은 여전히 왕국을
통치하는 그 대의로부터 멀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슬프지만은,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졌지만은 계속 이제 왕에 대한, 이제 왕국에 대한 임무에만 충실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라마의 스토리, 개인적인 안위나 영인, 그렇게, 명예나 이런 편안함보다는 항상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것들을 차트에서, 태양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라마가 가장 이상적인 이런 인물로서 힌두이즘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내가 시다가 그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결백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아내를 숲으로 다시 그 모진 환경에 내보낸 것도 있고, 또 거기다 임신을 했는데, 상둥이를 자기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내를, 무자비하게 이제 쫓아보낸 것도 그렇고, 또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다시 이제 그게 찾아가보지 않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태양은 이러한 순수함, 다른 말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어떤 이렇게 잔인한 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숭고한 이제 그런 인물을 이제 라마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차트에서 태양이 있는 자리, 특히 태양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개인적인 삶보다는 좀 겪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